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이제 로마서 전체를 시작하는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바울은 아주 복음의 중요한 요점들을 아주 간략하게 인사와 더불어서 아주 간략하게 지금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셨던 세상은 사람의 불순종으로 무너졌습니다. 죄로 뒤엉킨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교제뿐만이 아니라 창조 때 누리던 풍성이 아름답게 누리던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평안했던 자리가 이제 수고와 가시덤불로 뒤엉킨 저주로 바뀌었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렸던 풍요도 안식 안에서 맛보던 복도 죄로 깨지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새로운 구속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내미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너는 이제 뱀을 두고 뱀에게 너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 사탄을 지칭합니다. 뱀은 이제 사탄을 또 상징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그래서 사탄 너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속자가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결정적인 패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구속자가 패배시킬 것이다. 이러한 구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패배시키시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다시금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최초의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죄를 지은 다음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이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자입니다. 복자 그리고 소리 음자. 그래서 복된 소식 또는 좋은 소식, 문자 그대로는 이런 뜻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복음이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또 자주 등장하는데 역시 구원의 약속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사야 40장의 문맥 속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복음이 이사야 40장에서 그 문맥 속에서 그 문맥은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무너지고 절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위로하라. 그 위로의 내용들이 이제 쭉 40장에 나오는데 40장 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여기서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좋은 소식. 자, 40장 9절. 좋은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요. 복음 또 나오죠. 좋은 소식.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렇게 좋은 소식, 복음을 외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어지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그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여기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지금 외쳐라라고 말하면서 10절에서 그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복음의 설명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이사야 문맥 속에서 뭐냐면, 무너졌던 성전,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완전히 망했잖아요. 이방인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강한 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왕으로 오셔서 원수들을 제압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서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돌아오는 것, 바로 그런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오셔서 원수를 보응하고, 아까 10절에 보응이라는 말이 있죠. 보응합니다. 복수한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향해서. 그리고 상급이 있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을 주는 거죠. 상이라는 것은 구원이죠. 구원. 네, 구원. 이런 것들을 다 상급이라고 하죠. 그렇게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그렇게 오셔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왕께서 오신다는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복음을 자꾸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 우리가 너무 정말 너무 편협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왕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1장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자,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역시 복음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 역시 또 복음이고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복음은 뭐죠? 구원을 공포하는 것. 구원.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복음이 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통치, 같은 말을 지금 다양한 각도에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원수의 세력을 패배시키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말한 복음이고,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는 내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은 믿음이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받지 않겠다, 나의 통치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런 말들 역시 믿음의 본질과는 아주 어긋난 모순적인 말이 됩니다. 어쨌든 이 이사야 이 문맥에서 40장도 그렇고 52장도 그렇고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잃어버린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사야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아주 오래전 창세기 3장부터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로마서 1장 1절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 복음은 신약에서 갑자기 생겨난 말이 아닙니다. 앞서 제가 서두에 조금 길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계시되었던 것,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복음, 아까 이사야 40장과 52장이 말한 그 복음을 바탕으로 거기서 말하는 복음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또는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 복음을 인간의 복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언약 안에서 흘러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복음이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 성취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로마서 1장의 서론에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를 2절에서 4절까지 설명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합니다. 2절에서 4절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3번 반복됩니다.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4절 중간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1세기 로마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로마 황제의 본거지이며 그의 공식 직함에는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황제의 생일을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환호했고 황제에 대한 절대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상황이. 그러나 바울은 황제가 지배하는 그 세상 속에서 황제가 복음이 아니라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시며 마땅히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은 단지 1세기의 정황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곧바로 다윗에게 하신 언약, 다윗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구절, 아주 유명한 구절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을 우리는 즉시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서 다윗 언약을 떠올려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에게 네가 이제 죽고 나서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된다. 그리고 네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너를 대를 이어서 이제 영원히 이제 나라를 이룬다. 이런 문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다윗의 후손으로.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집은 이제 성전입니다.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나라,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지금 언약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원래 다윗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너의 아들이지만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내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서 성취되지만 솔로몬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을 1차적으로 지칭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의 아들은 내 아들이 된다라는 약속을 지금 다윗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아들의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솔로몬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구약에서 이미 그림자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는 내 아들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지금 언약을 맺으면서 네 아들이 내 아들이 된다 이렇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 언약의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언약적으로 언약의 성취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편 6, 7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더 봅니다. 시편 2편 6, 7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왕을 하나님이 시온에 예루살렘에 세웠다는 겁니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궁극적으로 이 시 역시 다윗을 지칭하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니까 다윗의 시이고 다윗을 지칭하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예표하는 시입니다. 따라서 지금 로마서 1장이 예수님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다윗 언약이 마침내 이루어진 결정적인 증거이자 성취로 지금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으로서 그것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로마서 1장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줄기차게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다윗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언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된 왕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단지 혈통으로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는 부활을 가지고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1장 4절. 로마서 성결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런 뜻이죠. 성결의 영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셨다. 부활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증거라는 거죠. 지금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위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때 결정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무덤 문을 여실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인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의 아들, 그러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으로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만 이기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임을 결정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가보겠습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이 구조는 단순히 이방인들의 선교의 어떤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그 경륜 속에서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밝히는 결정적인 문구가 됩니다. 새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역시 구약에서 이미 다 예언된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원래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복을 얻는 건데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도, 땅의 모든 족속, 다른 민족들까지도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구속자 예수님 안에서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다 성취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 성취된다는 것을 미리 창세기에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 예언이 오늘 로마서 1장 5절에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성취됐다는 것을 역시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신약 성경 자체에서 그냥 교리만을 이야기하고 구절에 그냥 단순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이 신약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 구약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구약 안에서 지금 신약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신약 역시 구약과 마찬가지로 언약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전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복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냥 복음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의 언약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그냥 교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물론 교리를 포함하지만 결코 로마서는 교리서가 아닙니다. 교리를 포함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로마서 역시 언약의 문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관점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구약의 언약적인 관점을 가지고 와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역시 유다의 후손, 야곱의 후손 중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이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 중에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한 통치자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통치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궁극적으로.
창세기 49장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보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이 오늘 로마서 1장 5절에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한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후손 중에서 오실 왕,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5절에 믿어 순종한다라는 이 표현은 단지 윤리적인 순종이 아니라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언약적인 순종, 언약의 성취로서의 순종입니다.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창세기 49장에 유다에게 하신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서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는 그런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이 약속, 이 언약의 실현이 지금 바울 자신의 사역 안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교회들, 당시 이제 로마에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냥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 있던 교회들은 이러한 새 시대의 도래를, 이 새 언약의 도래를 매우 구체적으로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믿어 순종하는 자들로서 새로운 역사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오랜 시간 율법과 절기로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복음 속에서 믿음으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들이 되었고, 이방인 성도들도 역시 예전엔 언약 밖에 있었지만 동일한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무릎 꿇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은 이렇게 혈통과 전통의 경계가 무너지고 믿어 순종하는 자들이 한 몸으로 연대하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이 시작은 새 언약과 왕의 도래를 선포하는 문서로서 단순히 한 시대의 편지가 아니라, 한 시대의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세로 언약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언약의 문서, 왕의 문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로마서, 모든 신약의 서신서들을 다 그렇게 언약의 문서, 왕의 문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왕의 문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성도들은 이 언약 문서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와 순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6절 보십시오. 너희도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역시 왕 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너희들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언약의 복을 지금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사로서. 로마서는 이렇게 왕의 문서, 언약 문서로서 새 언약 속에서 하나로 연대된 성도들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 순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요구하는 언약 문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은 고대에 있는 한 도시 로마에 살던 사람들,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며 우리에게 역시 같은 믿음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도 상황도 다르지만 왕 되신 예수께 무릎 꿇는 믿음과 순종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대하고 있을 때 이 로마서는 1세기 로마 성도들과 동일하게 왕의 문서, 언약의 문서로서 로마서라는 성경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문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규정하고 언약적 의무와 충성을 다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오늘날 모든 환경 속에서 왕 되신 예수께 계속해서 무릎 꿇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역사를 기쁨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기분에 따라 살지 말지를 결정할 제품, 광고와는 다릅니다. 복음은 오늘날 이 복음이 너무나 왜곡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 구약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권위에서 나온 명령과 같아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옵션 같은 교양을 쌓는 그런 것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권위적인 언약 문서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성격입니다. 황제, 1세기 당시 황제의 그 사신들은 세상을 돌면서 다음과 같이 느슨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주인이니 여러분이 만일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경험을 맛보고 싶다면 황제에게 복종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언약의 문서인 성경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 언약의 주님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너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희들은 종들이다. 언약의 왕이신 예수님의 종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그 관계를 정확하게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더 나아지고 복음을 마치 선택의 여부처럼 네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받아들이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언약이라는 구조 속에서 선포된 복음을 완전히 무시하는 변질된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조차도 언약의 구조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1세기 당시 로마의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언약의 문서로서 로마서를 대할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수많은 소리와 세상의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며 나를 위해서 살라, 자율적으로 살아라, 너의 행복이 최고다라고 세상은 외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왕 되신 예수님인지, 내가 언약 안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등할 것입니다. 이 갈등은 이 내면의 왕좌의 이 갈등과 다툼은 우리 일상의 자리 어디에서나 나타날 것입니다. 작은 결정 하나에도 내가 원하고 내 행복이 최우선순위 되어야 한다라는 내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고 내 기준과 내 권리를 절대화하려는 모습이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납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쉽게 원망하고 내 뜻과 다르게 되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불평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조차도 내 뜻 아래에 두고자 하는 자기 왕국을 계속해서 쌓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선전합니다. 당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으라. 특히 오늘날 아이들의 교육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아이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기본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 교육의 현장과 가정 안에서, 그러니까 학교 교육이나 가정의 이 교육 안에서 보면 순종과 섬김은 점점 희미해지고 나 중심, 내 권리가 너무나 당연한 듯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행하다라는 태도가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서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기보다는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고 아이들이 방종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교육 그 현실, 그리고 아이들이 대하는 세상, 아이들이 대하는 그 친구들,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복종, 순종 이런 말을 교회에서 하면 아이들은 당연히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무제한적으로 많이 누릴 수 있게 교육이나 또 가정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말하는 복종, 순종 이런 말을 들으면 거부감을 느끼고 내가 왜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냐 이런 식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자율, 내 행복 이런 단어들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성경은 언제나 복종, 순종,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세상의 그런 이 자율, 행복 이런 세상의 소리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자녀도, 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사명은 세상이 심어주는 내 마음대로라는 그 독을 걷어내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자라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순종과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세상이 말하는 네가 네 자신의 주인이 되라는 그런 욕망과 혼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의 마음과 자녀와 가정도 다 내 다스림 안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잘못된 교회들이 잘못된 복음을 너무나 많이 선포하는데 그런 잘못된 값싼 복음, 반쪽짜리 복음, 변질된 복음을 따르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법, 신앙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가르침이 우리의 영혼과 가정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음 안에 강건히 서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왕의 자녀로 자라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하게 외쳐도 내 마음의 왕좌를 내어줄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실 때 무너졌던 자리가 회복되고 잃어버린 평안이 찾아오며 내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입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지만 하늘 높이 오르신 왕이십니다. 그에게 충성하고 복종하고 서약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